자, 이사야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2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번 그 네팔 인도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이제 떠올랐는데 그 첫 번째 구절이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 네팔과 인도 사역을 한마디로 전반부로 설명하자면 이 부분이다 이 생각이 됩니다. 흑암 가운데 있던 곳에 하나님이 참 빛이 참 복음이 비춰지는 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 열거하자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인도의 첫 집회가 부탄 사람들을 위한 집회였어요. 이제 인도에서의 집회였지만, 그러니까 부탄이라는 나라와 인도라고 하는 나라 국경 지역에서 집회를 했고, 부탄에서 부탄은 그 이런 보고서에 보셨지 알지만 이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걸리면 최고 사형을 받을 수 있는 나라라고 그러고요.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거의 99점 몇 프로가 그냥 뭐라고 이슬람이라고 합니까? 뭐 그런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기독교라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있는 거죠. 그런 나라에서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 국경을 넘어왔고 또 현재 인도 와 있는 신학생들 또는 일하러 와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함께 한 30여 명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고 몇 분들의 고백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아마 오늘 밤 아마 조 목사의 메시지 속에서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하여튼 저런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주시고 또 빛을 비추시고 또 나중에 알게 됐지만 통역을 하기 위해서 네팔에서 따라오셨던 분이 오랫동안 부탄을 위해서 기도해 왔었고요. 또 부탄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올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일찍 돌아가야 되는데 일찍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서 전체 통역을 다 해주고 또 갔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한 번에 부탄 집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랫동안 부탄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잠시 들려야 된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도 알고 보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며칠 안 됐지만 벌써 가물가물합니다. 어, 아버지가 그분의 아버지가 지역에 100개 이상 교회를 세웠고 오랫동안 밖에서 부탄을 지원했던 목사님이고 그래서 지금 고아원 신학교를 같이 운영하면서 많은 신학생들을 부탄 출신의 신학생들을 교육시켜서 목사를 만들어서 다시 부탄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또 만난 거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게 부탄에 다 청년들이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도 없고 그 딱 한 분이 있었네. 한 분 빼놓고는 전부 다 20대 초반, 중반, 아무리 많아도 3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목회자들, 청년들이 모였고 그 중에 몇 분들은 아주 깊이 복음을 받았던 분들. 너무 감사했죠. 참 빛이 부탄에 비치기 시작하고 그걸로 시작되어서 이제 부탄 전역으로 이 복음이 전거되기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집회가 이제 실리구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집회인데 여기는 이제 그 웨스트 벵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제자들 소수와 또 방글라데시에서 온 분들 목사님들 네 분 원래는 뭐 15분인가 20명인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방글라데시에서 인도 오는 건 어렵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냥 금방 올 수 있는데 10명이나 비자가 이번에 반려가 됐대요.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는데 10명이나 못 온 거죠. 원래 와야 될 사람 중에서. 근데 그 중에서 네 분이 오셨던 거죠. 원래 이 네 분 중에 한 분이 라비 목사님을 우리와 연결시켜 준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분은 희한하죠. 우리가 사역하면서 이런 분 참 많이 만납니다. 정말로 일 열심히 하고 연결 잘 시켜주고 본인은 못 알아듣고. 그래서 제가 일강을 했었는데
듣고 어떤 고백을 했냐면, 아, 우리가 참 복음을 놓쳤다. 갈라디아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진짜 복음과 변질된 복음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참 복음을 믿어야 된다. 참 복음 믿으면 부흥된다. 참 복음 믿으면 치유된다. 참 복음 믿으면 이게 앞에 건 잘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딴 걸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이분은 처음이 아니에요. 라비 목사를 우리에게 연결시켜 준 분이고 또 여러 집회를 참여도 했던 분인데 여전히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조성은 선교사가 목사님 일강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아니야, 네가 통역을 잘못한 거야.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잘 전해도 자기 듣고 싶으면 듣는 거죠. 아, 우리가 교회 부흥 안 하는 게, 부자가 안 되는 게, 치유가 안 되는 게 참복음을 못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아, 이제 참복음 붙잡으면 하나님이 엄청난 교회를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지? 이 생각을 하게 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중심이 되어서 이 세 분이 더 오셨는데 이분 한 분 한 분은 너무 귀한 거예요. 희한하죠. 데려왔던 사람은 못 알아듣고 딴짓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처음 듣는데 알아들어요. 그래서 한 분은 자기 밑에 신학생 같지는 않는데 이제 통역이 정확지 않아서 이제 자기 밑에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900명이나 있대요. 방글라데시 안에. 이게 이번에 처음 집회를 참여해 듣고 보니까 아, 이게 잘못 이해한 게 너무 많다. 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게 그 말인지 몰랐다.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살려야 된다. 내 밑에 900명이 있는데 이거 정확한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런 고백을 하시고요. 어떤 분은 어떤 연합체 부회장인가 되시는 분인데 영향력이 큰가 봐요. 거기도 또 그런 고백, 비슷한 고백을 하시고 어떤 분은 아주 묵직하신 분인데 거의 대화도 말도 많이 안 하시고 어떤 고백도 잘 안 하셨는데 마지막에 불렀을 때 고백을 들어보니까 아, 참 귀하게 잘 받으셨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어떤 잠정적으로 내년 2월 달에 방글라데시 집회가 이제 잡히는 걸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예, 정말로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또 큰 빛을 보는 이분들은 분명히 목회자고 신학을 하셨고 또 나름 이렇게 큰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 이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는 부분을 보면서 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한 또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어려운 게 많지만 또 감당해야 될 게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긴 하지만 이런 결과들은 너무 사실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방글라데시가 99%가 이렇게 어, 그 모슬렘이라 그러나요? 그쪽이라 그러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여도 기독교가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있는 거죠. 꽤나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인도였는데 인도도 제가 들어갈 때 인터넷 확인해 보니까 힌두교가 85%고 모슬렘이 10%고 나머지가 다 이제 통합종 다 기독교, 천주교 다 합쳐서 이제 한 5% 되나요? 기독교 그중에 한 뭐 3%이 정도 나머지 이제 뭐 이런저런 종교들이 합쳐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힌두교가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슬렘이죠. 얼마 전에 인도에서는 종교 개종 금지법이라는 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그 힌두교를 갖고 있다가 기독교나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면 이제 벌을 받는 구속이 되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이제 이런 개종 금지법 아예 금지시키는 법이 이제 통과가 되었다 그러죠. 이런 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들어갔을 때도 우리가 사진 찍는 건 찍을 수 있지만 인도 안에 있을 때는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올릴 수 없다. 올리면 안 된다. 잘못하면 이제 법률에 걸리면 집회도 취소되고 막 문제가 오니까 갑자기 이제 모슬림 팀이나 힌두교 팀들이 들이닥쳐서 이게 그 살인 사건이 막 그 사건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SNS 올리는 것을 금지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나가서는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출국하고 나서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으니까 올려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올리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다 그래. 이번에 집회했던 부탄이나 방글라데시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거나 인도 사람들 대상한 것도 전부 다 좀 비슷한 이런 상황들이죠.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추는. 그 중에 참 기억나는 게 이제 마지막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 며칠 전 사역이죠. 주일날 제법 큰 교회를 아마 이렇게 남쪽에는 꽤나 영향을 준다고 해서 갔는데 저는 천주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이제 저는 그런 모양을 처음 봤는데요. 이제 십자가를 제일 앞에 들고 이제 쫙 등장을 합니다. 그럼 담임 목사가 쭉 들어오고 그 뒤에 이제 한 30명 정도가 가운 입은 사람들이 아주 거룩하게 쫙 들어오는 그게 꽃가루만 딱 썼으면 교황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조 목사가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메시지 하기까지 서론이 2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조 목사 표현대로 하자면 예배 드리다 지치기는 오랜만이다. 그래서 메시지 듣기 전에 벌써 다 지쳤어. 저도 지쳤고 다 지쳤어요. 그 순수가 한 게 얼마나 형식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동문도 읽고 성경 따로 읽고 뭐 읽고 뭐 찬, 찬송도 그래요. 같은 팀이 나와서 하는데 하나는 스페셜 찬양이고 하나는 예배 찬양이고 하나는 무슨 찬양이고 제목만 다르지 찬양할 때마다 10분 가까운 찬양을 하는데 그게 5곡, 6곡이에요. 그럼 연달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 끝나면 또 나와서 하고 또 연극 끝나면 또 나와서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의 형식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게 하울링이 너무 심해요. 근데 그게 찬양을 할 때는 하울링이라고 안 느껴지고요. 굉장하게 웅장하게 느껴져요. 근데 메시지를 딱 하려고 이제 교독을 하거나 성경 읽거나 조목사 메시지를 마이크를 하면 이게 울려서 한국말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게 메시지를 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런 형식을 어떤 모양을 갖추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교회사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 뒤에 천주교에서 자체의 어떤 갱신 운동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좀 잘못한 게 많지 않냐. 저 칼빈이나 저 이게 루트가 잘못 이게 나쁜 놈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공격할 때 사실 공격의 빌미가 우리에게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반종교 개혁 운동이 있습니다. 천주교 안에 그 중에 하나가 예수회예요. 그 예수회에서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거의 투톱으로 역할했던 사람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 처음 나온 데가 그게 인도고 인도의 고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번 사역 말고 지난번 조목사 사역에서 고아란 지역에서 집회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기독교 어떤 역사에서 고아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천주교에서의 많은 선교사를 그때부터 파송을 하고 거기에서 예수회를 창설했던 사람이 이제 고아란 지역에 와서 엄청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천주교사의 길이 남을 만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몇 년의 사역 동안 침례만 제가 알기로 세례만 수십만 명을 줬고요. 많은 학교와 신학교와 이런 것도 세웠고 두 번째로 이제 그분이 다 넘기고 두 번째로 온 데가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외군 해군하고 일본군하고 이제 싸울 때 일본군의 많은 숫자가 사실은 예수의 신자들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프랑스 신부가 한국 땅을 밟았던 한국 교회사를 배웠던 분들 중에서는 기억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하튼 그런 가그가 있거든요. 어떤 그런 그 영향이 제 개인적으로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분명히 교회인데요. 저는 천주교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형식에 빠져 있고 예배 메시지 들어가니까 2시간이나 그런 걸 해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그래서 참 아쉽다. 이게 인도의 기독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큰 핍박을 받는 나라입니다. 나라에서 아예 기독교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곳인데 틀린 방향으로 틀린 내용을 가지고 틀린 복음을 붙잡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받으면서 사는데 복음과 너무 무관한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들.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나라라면 뭐 변질돼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 나라에서 틀리게 믿고 있고 틀리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사실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 나머지도 이제 두 군데 교회를 더 갔는데도 이제 한 군데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고 또 한 군데는 너무 좀 황당했던 곳이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걸 경험하게 하셨는데 감사하게 마지막에 라비 목사님 그 대화할 때 그 교회에서 몇 분들이 이제 좋은 고백들을 메시지를 제대로 안 들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갈급했던 거죠. 이런 형식에 빠져 있고 메시지 제대로 해주지 않는 교회 오랫동안 있으면 지쳐 있었고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짧지만 조목사 메시지를 듣고 이거 더 배우고 싶다, 더 듣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 라고 하는 집회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담임 목사님 그렇게 메시지 안 듣던 그러니까 조 목사는 메시지를 하고 있고 그 뒤에 담임 목사가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는 정면으로 담임 목사를 보고 있잖아요. 메시지 하나를 안 들어요. 딴짓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요즘 성도들이 자꾸 나가는가 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집회 요청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했던 그 메시지를 다시 해달라. 이런. 이게 이제 교회 성도들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급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런 요청도 있었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은혜들을 좀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빛을 하나님이 계속 비추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팔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네팔도 목사도 목사 나름이라는 거를 이제 왜냐하면 그 계급 제도가 인도와 네팔은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딜리 목사님도 목사인데 이게 이제 뭐 빈민촌에 그 사역하는 목사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런 계급 제도가 다 없어 사라졌지만 그 카스트 제도라고 하나요? 이런 제도가 사라졌지만 실제로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위층에 있는 출신 중에서 목사가 있고 딜리 목사처럼 낮은 쪽 사역을 하는 사람들 목사가 있으면 말도 안 섞는데요. 말도 안 섞. 그리고 이런 나름 위치에 있던 이런 뭐랄까요? 상위층에 있던 이런 출신의 목사들은 이런 딜리 목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강단에 세우지도 않는데요. 인사도 안 하는데. 근데 이제 딜리 목사가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있냐면 불러서 강단에 세워서 설교를 시키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안에서도 이제 이 복음의 영향력들이 조금씩 좀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고요. 두 번째 제가 붙잡았던 단어가 디모데 후서 2장 2절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좋겠으면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두 번째 붙잡은 단어가 이게 성경 구절이 디모데 후서 2장 2절이에요. 네팔과 인도가 동일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확산되는 일. 그래서 한마디로 이번에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라 이렇게 하면 확산입니다. 저는 재생산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딜리 목사님 중심으로 특별히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포진이 되었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분들이 전역으로 뛰고 있고 너무 감사하게도 68개 지역에서 이번 세계 지역에서 집회를 했는데 68개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요. 감사하죠. 이게 사실 몇 개 지역인지를 전체가 몇 개 지역을 나눌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팔이 엄청 큰 나라는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8개 지역에서 목회자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굉장한 일이고 또 젊은 목사님들 중심으로 지역에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확산되고 있고 재생산되고 있고요. 라비 목사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들어가서 이제 라비 목사님과 대화할 때 전체가 37개인가 6개 주가 있대요. 그 중에서 30개 주에서 제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 조용한 양반이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30개 지역의 제자를 찾았고 이제 모든 주에서 제자를 찾으면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지역의 제자를 찾게 하고 본인은 이제 부탄으로 그러니까 이제 부탄과 인도는 사이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유일하게 부탄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라비 목사님은 부탄으로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고 또 방글라데시로 이웃 많이 들어갈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모든 주의 제자가 세워지면 이제 부탄이나 방글라데시 이런 지역들을 나라들을 이제 계속 들어가서 아시아권 전역에 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을 계속 감당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치고 놓을 때도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 말이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계속 확산되는 부분들. 그래서 부탄 문 열렸죠. 감사하게도 또 방글라데시에 그래 문이 열렸죠. 이 준비도 라비 목사님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해주시기로 그래서 2월 달에 집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던 거 제가 조 목사한테 그 이야기도 했는데요. 30개 지역에서 제자를 주에서 제자를 찾았는데 그 제자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나가는 게 좀 아쉽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라비 목사님에게 이제 방글라데시 이야기를 하면서 조 목사가 그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30개 지역의 제자들을 함께 모으는 수련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확산이 더 빠를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라비 목사님은 개인 얼굴을 다 알지 제자들끼리 얼굴은 다 모를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는 아마 줌을 통해서 뭐 얼굴을 봤을 가능성도 있지만 여하튼 그래서 방글라데시 집회와 이제 인도의 제자 수련회가 같이 아마 2월 달 날짜는 안 정해졌으니까 2월 달이나 3월 달쯤 아마 진행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하나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필리핀 팀이에요. 이번에 같이 사역을 했던 게 한국 팀, 필리핀 팀, 그 다음에 네팔에도 이제 부탄 지역에서 네팔 팀도 왔고요. 그 다음에 그 스리랑카 리오말 목사님까지 동행을 했잖아요. 이제 감사한 건 필리핀 팀도 두 팀인데 하나는 김건영 선생님 중심으로 한 팀이 있고 그다음에 글라디스 목사님 중심으로 한 팀이 있는데 글라디스 목사님 중심으로 있는 그분의 거기에도 처음으로 외국을 나오신 분이 있고 김건영 선생님 밑에 있는 전도사님 렌이나 리움 전사도 해외를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갔을 때 처음으로 자기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메시지를 했다 그랬고요. 이번에는 드디어 처음으로 해외를 나온 거죠. 여건을 만들었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어떤 목사님은 아예 여건이 너무 늦게 나와서 인도를 못 오셨거든요. 이게 뭐 6개월도 걸리고 뭐 1년도 걸리고 이런가 봐요. 필리핀 사람이 해외에 나가는 걸 굉장히 국가에서 많이 좀 막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램 전사나 이런 리움 전사도 그, 밖으로 나갈 때 이제 인터뷰할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래요. 김근중 선생님이 가서 내가 같이 하는 사역자다 이야기하고 나갈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여하튼 근데 이제 이분들이 처음 나와서 네팔도 왔고 인도도 왔잖아요.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리움 전사 같은 케이스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도 있거든요. 전도사이면서도 신학교에서 강사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배경도 있고 12강, 27강 메시지가 깊이 있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세부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메시지를 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번 처음으로 해외를 나왔는데 세계복음은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거구나라는 걸 아마 깊이 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볼 때는 네팔도 인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팀들이 해외를 나오면서 더 큰 눈이 열리고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아시아권 안에서 가장 먼저 필리핀이 국가적 전도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이번에 네팔이 국가적 전도운동이라면 쓰긴 했지만 실제로 국가적인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기는 조금 아쉬웠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8개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커버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효과적인 국가적인 전도운동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필리핀이 가장 앞설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러 팀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이게 자기 안에서만 준비가 아니라 밖으로 나와 보면서 같이 뒹굴면서 다른 사람하고 메시지를 같이 뒹굴면서 해본 사람과 자기끼리 한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차이가 사실 나면 그래서 필리핀은 곧 얼마 안 가서 이제 여러 팀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만들면 그 큰 필리핀의
이제 권력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한 10팀만 만들어도 필리핀 안에서 그래서 우리 해외에서도 좀 들어가주고 이러면 옛날에 쿠바에서 있었던 일들이 사실은 어렵지 않게 일어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네팔이나 인도 사역이지만 필리핀에게도 굉장한 플러스가 되는 굉장한 중요한 사역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니오말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또 앞으로 사역들이 이게 잡히는 걸 보면서 넌지시 조 목사한테는 말 못하고 이면식 선교사한테만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사역 때 나도 갈 수 없냐? 누구누구 참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거죠. 나도 가고 싶다는 거지. 이제 이렇게 눈 열려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문들을 열리겠지요. 이런 하나님께서 제게 두 가지 큰 걸 이번에 은혜를 주신다. 하나는 정말로 흑암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곳에 분명히 기독교고 분명히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너무 빗나가 있는 모습들, 복음하고 너무 무관한 이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교회와 또 그 나라를 보게 하셨고요. 거기에 이제 빛이 비치는 걸 보게 하셨고 또 하나 계속 재생산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큰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고 돌아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데 인도하고 제가 전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끄러워요. 제가 좀 조용한 걸 좋아하는데 거리를 나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호텔에 누워 있어도 예, 크락션 소리, 빵빵 기는 소리가 24시간 들립니다. 앞에 차가 안 지나가도 빵빵거려요. 너무 시끄럽고 사람이 너무 많고요. 온 천지가 쓰레기예요. 히말라야를 보여주겠다고 데려갔는데 저는 진짜 우리 뭐랄까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저기 히말라야 산이구나 이런 걸 볼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상상을 못하고 어떤 뭐랄까요 우리나라 따지면 지리산 가자 해서 지리산 입구에 갔는데 그게 끝이에요. 지리산이라는 느낌도 없고 그래서 시간 돼서 왔거든요. 근데 그 이제 화장실 간다고 갔는데 물이 참 잘 흘러요. 이게 히말라야에서 물이 많은가 보다. 그래서 화장실 손 씻고 이 계곡을 봤는데 다 쓰레기. 그래서 다 쓰레기고 바닷가 그다음 강 이런 막 그다음에 모래사장 전부 다 야, 이리 좋은 데를 한국 같으면 이걸 얼마나 개발했을까? 얼마나 관광객들을 불러 모았을까 싶은데 다 쓰레기. 제일 놀란 제일 놀란 게 먹다 남은 음식, 그다음에 먹던 음료수, 뭐 휴지, 플라스틱 한 곳에 다 버려요. 한국만 분리수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국만. 미국 가도 분리수거 안 하거든요. 그 분리수거 하는 나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국만 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어, 차를 타면 차 밀려. 얼마나 밀리는지 몰라요.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트래픽이 얼마나 심하지 몰라. 시끄러워. 그다음에 도로에 차 다니죠, 자전거 다니죠, 오토바이 다니죠, 소 다니죠. 길 가운데 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이런 나라 처음 봤어요. 와, 그 소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차들이 다 서로 피해 다니는데 소가 피해 줘야지. 하여튼 내하고 인도하고는 안 맞구나. 그래서 인도하고 잘 맞는 조성은 선교사가 계속 가든지 조 목사는 인도가 너무 좋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잘생겼다고 하는 그걸 여러 번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인도가 담긴다며. 그래서 조 목사 계속 가는 걸로. 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어디 가면 처음 보는 사람이 조 목사하고 사진 찍고 싶다고 여러 번 지켰어요. 나는 필리핀 사람이냐고 묻고 조 목사는 너무 잘생겼다 그러고. 제가 두 번 들었어요. 유아 필리핀? 이래서 네, 예스 할 뻔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 목사는 이제 필리핀 쪽으로, 아까 인도로 가는 걸로 하고 저는 이제 인도로 안 가는 걸로. 어떤 제아가 안 맞아요. 어, 인도에 있는 카레를 다 먹어보진 않았지만 몇 끼 카레가 나왔다는 거. 집에 왔는데 카레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안 먹고 있는데 왜 해필 카레를 해놨는지 예, 지금 안 먹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황은 제하고 너무 안 맞는 너무 시끄럽고 너무 사람 많고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먼지 많고 거기다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인도 사람 세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통역을 하면서 대화를 하더라. 자기끼리 대화가 안 돼요. 안 통하는, 언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끼리도 언어가 안 통해요. 이 사람은 라비 목사님은 영어를 좀 하고 힌두어를 약간 하고 자기가 또 진짜 쓰는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그 지역 가면 그 언어로 또 통역을 해야 돼. 힌두어 교재를 만들어서 커팅식도 했잖아요. 그거 아무도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 힌두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그 지역에 아무도 없어. 힌두어를 어렵게 번역했는데 그 지역에서는 그거 안 썼어. 이런 식이에요. 인도 사람 세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은 통역을 해가면서 세 사람이 대화를 하더라. 야, 이게 인도구나. 아프리카 가서도 비슷한 상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세계복음화 하면서 한 나라 안에서 이렇게 언어가 다양하고 이렇게 민족이 다양하고 제가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인도 북부 지역은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이 절반이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난 그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놀랐어요. 진짜 그 정도인가? 그런 지역을 전도하고 있는 팀이 UPF인가 하는 이번에 우리가 집회를 도와줬던 그 단체. 너무 소중한 단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지역만 파고들고 돕고 헌신하는데 거기에 리더되는 분들이 우리 메시지를 깊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 중요한 것들을 봤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복음을 우리가 전했지만 복음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런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지 우리가 만들어서 열은 문도 아닌 거죠. 복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복음을 살아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또 살아날 수 있는 살아나는 사람들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사실은 하신 것이죠. 결국 왜 이런 걸 통해서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순종. 이번에 조선성 교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순종이라는 게 강압적인 순종 느낌이 너무 강하다. 순종이 강압이 아니지 않냐. 우러나와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 순종이 아니라 너무 이게 뭐랄까 우러나오지 않고 안 하면 안 되는 순종으로 그게 순종입니까? 라고 조선석 기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순종은 그게 순종이 아니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사람이 신뢰하고 그게 결국 성경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아들 준다고 하니까 따라 나왔죠. 결국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너희 또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꿀 거다. 나를 인정하지 않았던 너희들, 죄 가운데 있던 너희들, 나를 원수로 생각했던 너희들을 내가 바꿀 거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바꿀 거다라고 하는 게 사실 자세히 보면 구약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근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고 가신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번 사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고 저렇게 보게 하셨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결국 결론이 뭐냐면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 보고 우러나오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순종.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는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맞는 거다. 내가 맞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옳은 거다. 내가 틀린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시고 따라가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이번에 보여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성경학교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하여튼 기도해 주셨고 또 얼굴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필리핀 사람 오해대로 많이 사실은 구워졌는데요. 화면에는 다행스럽게 안 구워지게 보이기는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람이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오네. 이렇게 못 알아본다고 이렇게 하는데 필리핀 사람 될 뻔했습니다. 여하튼 감사하고요. 또 계속 이런 모임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